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경작하고 지키고 소유하고 다스리는 무언가를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임의로 하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임의로 하는 건 철저하게 어디 안에서 임의로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깊은 하늘나라의 비밀들, 기도의 방법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면요, 이 기도 문화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또 하늘의 관점으로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계시들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래요?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이 골방이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의미는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곳, 쉼을 얻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또한 숨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급이 있는 방이에요. 마치 다락방 아니면 어디 구석에 내가 짱 박혀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이 골방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골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의 방이요. 우리에게 그 쉼,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흐르는 그 방이요. 그 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요, 내 골방으로 들어가 뭐 하래요? 그 다음에 문을 닫으래요. 우리 기도하러 갈 때 핸드폰 들고 기도하면 어떠합니까? 이상하게 기도할 때만 왜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지, 전화가 많이 오는지, 좀만 기도하려고 하면 문자가 오고, 좀만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그래서 기도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끊어져요. 또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없고, 꺼놓으면 또 급한 일이, 누군가가 찾으면 어떡해. 꺼놓지도 못하고 안 끄기도 뭐하고, 우린 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완전히 구별돼서 세상과 문을 딱 닫아버리는 순간과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내 삶을 살 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골방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골방 어떤 시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실 때예요. 그 다음 계절로 나아가실 때예요. 이때 우리가 그 골방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신다면 계속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 시즌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에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는 애는 쓰는데, 나는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안의 믿음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우린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명령에 우리가 좀 문을 닫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펼쳐진 게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어디예요? 은밀한 중에래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예, 맞아요. 신약 성경에 잘 보시면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이 은밀한 곳은요,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은밀한 장소 맞아요. 근데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다 은밀한 장소를 표현한다면 여기는 그 은밀한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한 감추어진 어떤 저기 남들 모르는 그런 방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먼저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영역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형체를 입히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뿐만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미 하나님이 영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땅 바깥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역을 돕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느냐,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경작하고 돌봐서 그들이 이제 땅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누가 도와야 돼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형체는 우리가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이 이제 들의 초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것들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잘 이해했던 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한번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래요? 힘이 기묘하래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대요. 다윗은 이 은밀한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식물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 속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요, 어떤 영역, 그 영의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이 땅의 물질적인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 과정을 다윗은 봤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는, 자신을 창조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런 시편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1편, 이 시편 139편을 잘 들여다보실 때마다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다윗은 계속 놀래요.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알 때마다 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다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표현하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영역이에요. 여섯째 날 지으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어디 가셨다고요? 안식하러 가셨대요. 이 안식을 상징하는 영역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누굴 이끄셨다고요? 사람을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그에게 여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 임의로 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거 하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딱 미션 주시고 나머지는 임의로 해봐. 경작해봐. 자, 여기 있는 걸 네가 임의로 지켜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합해져서 잘 경작하는지, 잘 돌보고 잘 통치하는지 확인하시려고 뭘 확인했다고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보셨어요. 아, 이름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이랑 같은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요,
계속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는 나타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기름 부음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대요. 왜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마치 아담을 이끄셨던 것처럼요. 아담 안에서 계속 발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밀한 장소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했느냐? 친밀한 관계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자, 바다야, 하늘아, 들의 나무들아, 동물들아, 외쳤더니 그냥 그대로 생겼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사람아 있을지어다. 그럼 끝나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영이신 하나님을 제가 묘사하는 거예요. 왜 굳이 손이 더럽게 진흙까지 빚으시면서 왜 형체를 만드시고.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어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코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그냥 멀찌감치서 자 사람아 그 육체에 들어갈지어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코에 생기를 옆에 사람에게 한번 바람 한번 불어볼까? 옆에 사람이 입냄새를 맡으려고 해도요 굉장히 친밀해야 돼요. 가깝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 맡기가 어렵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성경 구절 보시면서 왜 굳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다 말로 해놓고서 왜 사람만 손으로 괜히 왜 굳이 코에다가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사람과 그렇게 가까우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가까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요 사람이 속썩일 때 누가 제일 속썩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속 안 썩을 것 같아요. 아이 답을 다 아는데 이미 속 썩이고 안 썩이고 다 알 것 같은데 하나님 뭘 속 썩겠어? 그냥 말하고 해결하면 되지. 맞아요. 말 안 되면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 민족이 간신히 출애굽까지 시켜놨더니 이들이 말 팅글맞게 안 듣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얘네를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 민족을 만들고 싶어. 그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면 이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셔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정말 많이 속 썩는다니까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가득 채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고요. 언제 채워질까요? 우리가 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안을 거할 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거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 좀 덜 들리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누가 이 땅에 왔다고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내 아버지께 너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들었을 때 멘탈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을까요? 뭔 얘기 하시는 거지? 항상 주 여호와여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항상 여호와 글자 하나만 쓸 때도 목욕을 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그 글을 쓰는 그 문화를 지녔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렇게 벌벌 떠는데 아버지라고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고. 얼마나 친밀함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가요? 그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이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갚으시겠대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대요. 7절 8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예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오래 쫄라서 들어줄 때가 있고 한 번에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안 들어줘야 될 건 오래 쫄른다고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이걸 아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말은 너무 잘 들어주니까 항상 부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계속했죠.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데까지가 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 되는 걸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과 비례해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가운데 우린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가 반대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내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정렬돼야 하나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이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바로 수정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드러내 주셨다고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꼭 우린 뭘 빼놓지 말고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넌 다 나에게 맞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맞추는 게 곧 하나님이 날 축복하길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8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누구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 구할 것만 계속 오랜 시간 구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러다임을 지금 확 바꾸신 거라고요. 기도는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기도는 그 친밀함 가운데 네가 있기만 하면 아버지는 너에게 뭘 필요할지 아버지가 다 갚으셔. 아버지가 다 이루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이 임재 밖에 벗어나는 순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 임재 안에 더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합시다. 시작. 창세기 4장 1절에는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라고 써 있느냐?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알다, 친밀함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그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신다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다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야. 지금 창세기 말씀은요, 알면요, 친밀하면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출산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들이 완전히 출산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요. 작년보다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벗어나지 않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스토리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 나눴던 이 은밀한, 그 친밀한 그 기도, 그리고 누구나 우리도 이 사람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이 사람처럼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이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좀 우리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래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누구 스토리냐면요, 엘리야의 스토리예요. 이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잘 보시면요, 열왕기라니까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안에 선지자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오므리라는 왕이 역사적으로는 마치 다윗 시대처럼 엄청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갖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8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엘리야는 왜 그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이세벨, 아마 이 아합 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야기가 같이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스토리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불이 내렸던 사건, 비가 내리는 사건, 그걸 보면서 뭘 발견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정렬된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그 가짜들이 처단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잘 들여다보시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하려느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넌 하나님을 따라. 근데 네가 볼 때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 32절도 볼게요. 32절도 보면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개를 갖고 오래요. 그리고 그 통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서 번제물 나무 위에 갖다 부으래요. 잔뜩 그 4개의 통을 다 물을 부었어요. 어떨까요? 아니, 이 장작에 불을 붙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장작에 물이 먹었어요. 물 먹은 나무가 불이 붙나요? 4통이나 부었어요. 근데 이렇게 3번 더해 갖고 그렇게 3번을 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면은 35절 보니까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번제단 자체가 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도랑까지 만들었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찼대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지 못했던 그 불을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37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뒤에는 우리 성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보니까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것들 가짜신 믿고 저렇게 뛰는데 내가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막 불을 내립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걸 저들이 알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세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더라고요. 이런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했더니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이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고 했죠?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싹 말라버렸대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야, 난리가 났어요. 이것만 표적과 이정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왜? 3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17장을 잘 보시면요, 대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더니 이제 비가 안 올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제가 왕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렇게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숨어요. 도망가요. 어느 정도로 도망가느냐? 먹을 것도 지가 못 갖고 와요.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줄 정도로 숨어버린다고. 차라리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지 말든가. 담대하게 말하고서 숨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비 내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확증이 있지 않았나요? 믿음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현실은요, 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42절 보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다라는 거야. 아니, 당당했으면요, 좀 전에 불 내리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거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는 보이지 않거든요. 사환을 보내면서 야, 저 바다에서 비 구름이 보이는지 가서 보고 와. 몇 번이나 나요? 7번이나요. 그때까지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가슴 졸이고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비는 안 내리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다시 동반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요, 아주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44절 볼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당신의 길이 막히지 않게 얼른 내려가래요, 산에서. 그래서 45절 보니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뭐래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46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불도 내렸어요. 비도 내렸어요. 임했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을 지금 달리기로 앞질렀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축지법이 있었더라고요. 있었더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중국 무협 영화처럼 축지법을 써갖고 가더라고요. 아합을 앞질러가. 이 정도면은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났어요. 어떤 믿음을 지니시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 이스라엘은 바뀌겠다라는 믿음 오지 않을까요? 아합 생각 바뀌겠구나. 왜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니까요.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 지녔을 거 아니에요.
1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2절 보니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어? 그들과 똑같이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 능력은요, 사람을 바꿀 수 있지는 않아요.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엘리야는 이 능력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다고요. 왜요? 사람들 입에서도 와, 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2번이나 거듭 반복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잊어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는데 내 현실로 돌아가서 굉장히 빨리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본 거예요. 엘리야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가 이제 안 내릴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다시 오더니 이제 비가 내릴 거예요. 나랑 싸우고 싶어요. 바알 선지자 다 오세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한순간 꼬꾸라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고 싶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지녀요? 그냥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5절도 볼게요. 5절을 봤더니요, 천사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 있잖아요. 이미 실패해서 넘어져 있잖아요. 어루만지더라고요. 어루만지고 천사가 그에게 일어나 보고, 6절 보니까요,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환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왜요? 자리를 들지 않으면 다시 누울 줄 아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먹을 거 주고 위로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버려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고요. 7절 보니까요, 천사가 다시 찾아와요. 뭐합니까? 다시 또 어루만져요. 이런 스토리들을 깊이 한번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다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보고. 젠틀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듣나. 어쨌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눕잖아요. 2번째 다시. 근데 이렇게 해주는 까닭이 뭐예요?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바울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셔야 돼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 길이 멈춰진다고요.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야 돼.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가야 되니까요. 이 시즌 우리가 두려워하면 올해 우리가 가야 될 걸 못 가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 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시더라고요. 8절 볼게요. 그리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어디에 갑니까?
호렙산에 갔대요. 이 호렙산이 다시 표현하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으로 이끌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그 장소라고요. 그 장소로 지금 누굴 이끕니까? 엘리야를요. 우리 여름 겨울 우리 교회는 매달마다 지금 집회를 하니까 우린 여름 겨울 어떤 수련회가 따로 있진 않지만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여름 겨울 수련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뭘 느끼십니까? 나의 침체됐던 어떤 영적인 그게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지녔다가 또 6개월 싹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가졌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이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까지 못 갈 때마다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 산에서요. 그리고 9절 한번 볼게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 뜻이 뭘까요? 지금 엘리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엘리야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면 혼내는 것 같잖아요. 야, 왜 여기 있어? 엘리야가 뭐래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알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어요. 이제 내 생명마저 뺏으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를 이끌었고 그 말씀 가운데 이끌었지만 엘리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갑자기 네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쏟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요. 말로요. 자, 13절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뭐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뭐예요?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또 물으세요. 좀 전에 물으셨던 거랑 이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조금 더 프로모션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지진도 강한 바람도 불도 다시 한번 맞다, 하나님이었지 인지할 수 있게끔 한번 빡 보여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또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렸어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한다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막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함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이게 동일하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창세기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게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이 그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자, 동일하게 밑줄 그시면서 아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왔던 동일한 현상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 때요.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소리를 듣고에 밑줄 그어주세요.
분명히 열왕기상 19장 13절에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가리고 뭐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엘리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아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도 아담도요,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니까요. 그 친밀함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 친밀함으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많이 뛰었다니까요. 그 친밀함으로 불이 내렸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랑 함께 했다고요. 근데 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과 자기가 분리가 되나요? 왜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숨기 시작하나요? 도망가기 시작하나요? 아담은요, 하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순간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하와와 같이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숨기 시작해요. 죄는요, 이 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낯을 피하기 시작하고 숨게 만들더라고요. 두려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왜냐, 이 두려움은 계속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마치 엘리야, 아담이 그랬듯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 시즌 이때 우리가 걸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목표점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여기 있어? 난 지금 저기 가야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엘리야는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을요,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취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얼마나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 대비 목사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러서 있지 말라고요. 가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그 어떤 무언가가 나를 못 가게, 나를 묶고 방해한다면요,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열왕기상 19장 15절 볼게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계속 사건, 상황,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래요. 그 위치에 있지 말래요. 돌이키래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요?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역이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영역이에요. 주께서 서라 하면 서는 영역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움직이는 위치에 우리가 있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아람이에요. 아람.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람의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해. 16절은요,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게 해. 그 다음에는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널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 15절 16절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으로 이 나라가 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사람을 세우래요. 사람을 찾으래요. 이 나라를 네가 생각한 것처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우리나라만요? 아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무언가 변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돼요.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무언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요? 아니요.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명하신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게끔 그들 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끔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들이 왕이 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신약 시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를 왕 되게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그 왕 중에 왕의 자녀들은 왕이라고요. 그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누가 도와야 돼요? 엘리야가요. 나라가 변할 걸, 아합이 바뀔 걸, 이세벨이 바뀔 걸, 예 맞아요. 그걸 놓고 중보해야 되는 건 맞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신 건 사람들을 세우래요. 사람들을 찾으래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하래요. 선지자가 되게 하래요. 실제적으로요, 이 아람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요, 아합,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쑥대밭이 되기 시작해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아합, 이세벨,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알을 숭배했던 모든 그 왕족들이 한 번에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갑자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갑자기 왕족이 씨가 확 없어지는 사건이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엘리야는 자신이 아합을, 이세벨을, 이 우상 숭배를 바꾸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아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의 끝이 뭡니까?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우리가 정하자 봅시다. 날 통해 다 나라가 변했으면 좋겠죠. 근데 나라를 변화시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해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아니요. 애쓰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시즌 골방에 들어갑시다. 은밀함 가운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17절 보니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이 아람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구의 칼로요? 예후의 칼로 죽일 거래요. 예후를 피하는 자 누구 때문에요? 엘리사로 인해 죽게 될 거래요.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면요, 그 많이 세워지는 걸로 인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당장 바뀌기를 우리가 암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돌이키길 원해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다 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진짜 교회됨, 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다고요. 큰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큰 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상에 내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는 망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주저앉아요. 엘리야처럼요.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함으로 사람을 초청해서 뭘 맡깁니까? 경작하라, 지키라 라고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신다고? 통치요, 통치. 어디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이걸 놓치시면 우린 자꾸 경작과 지키는 거에 집중해요. 아니요, 임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통치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요, 어떤 심정으로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요거 한 군데만 더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셨대요. 자, 여기서 표현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의 길을 쫓지 않고 그 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땅을 통치하라고, 소유하라고,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아, 딸들아, 이 땅을 소유해야 돼,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 동일한 단어가요,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에 동일하게 등장해요.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간절해요. 애타는 심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이런 얘기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대체한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친밀함에, 나의 은밀한 중에 너의 아버지께 구하라. 왜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면 돼요. 경작하라, 지키라. 그럼 내 일상의 삶에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씩 하나씩도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 내가 있어야 될 영역이 여기지, 이 날개 큰들 아래 거해야지 라는 마음과 심정을 지니고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